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누이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라에 왔고 바울과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25장 13절입니다. 휴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어. 헤롯 가문과 기독교는 악연의 관계가 깊습니다. 헤롯 가문의 창시자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의 아들 안디바는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였으며 그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벌레가 먹어 비참하게 죽었을 때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약 50년간 통치한 후 100년경에 후사가 없이 죽어 헤롯의 마지막 왕으로 불리웁니다. 버니게는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며 벨릭스 전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였습니다. 둘은 함께 여행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구설수에 올랐다고 합니다. 버니게는 또 다른 헤롯이자 삼촌인 칼시스의 헤롯과 결혼했는데 그가 죽자 아그리파와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베스파시아누스를 이어 황제가 된 티투스의 정부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던 여자입니다. 하여튼 두 사람의 관계는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5장 15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바울의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중한 경비하에 죄수가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에 대한 고발장이 없으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15에서 20절까지는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벨릭스에게서 바울의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이 바울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두라고 요청했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로마의 정책임을 설명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판을 받았다는 것,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관련된 제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종교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가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2절입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간추린 설명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기독교와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었고 아그리파도 북쪽 가나안 지역 안에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시켰을 것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지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세상 권세들의 상징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로마의 총독 그리고 가이사르 최고의 권력자들이 위세와 화려함에 비하여 죄인으로 끌려온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대칭적인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계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25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가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더가 이 사태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보면 대부인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로 고발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와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한 논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교도의 관점에서 본 부활입니다. 베스더가 제대로 들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부활이 그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바울의 주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당연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베스더가 내린 결론이 바울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활절의 엄청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의 만남에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로마법의 관점에서 바울이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법의 관점에서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연서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특히 그분의 부활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논리의 여지가 많으며 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석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누가는 나중에 로마에서 황제가 법정에 도착하는 장면은 묘사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이 재판장에 나오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권세는 물거품이란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결국 수백 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아직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자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